바벨론에서 생활을 잠깐 돌아보면 조직이 유지되고 이주의 자유나 개인 재산의 소유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고용의 기회, 비옥한 땅 속에서 살았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예레미야서 또 성경 여러 곳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37편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려 함이로다. 이 상황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야 너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노래 좀 한번 불러봐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던 노래를 불러봐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는 남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에 의해서 남유다가 졌다는 의미가 바벨론의 왕 마르둑과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유다의 신 여호와가 싸워서 마르둑이 이기고 여호와가 졌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신인 너네 여호와가 졌는데 그래서 지금 너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여호와를 위한 노래를 너희가 지금 불러봐라. 이거는 너네 노래를 듣고 싶다가 아닌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열악한 그런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더 심하게 조롱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은 크고 높고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여기에 포로로 끌려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시편 137편의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이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이 표현이 되는 거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을 향한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생활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면도 있었지만 또 실질적으로 포로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꼭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장에 가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사자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곰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는 헬라, 그리고 헬라 그리스는 이제 표범, 그리고 로마는 이제 괴상한, 이상한 그런 짐승으로 이제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의 환상과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제국이 무너지고 제국이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계획들이 이미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알림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봐라, 그리고 그것들을 기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또 이것들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날개가 뽑힘 땅에서 들려서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제 큰
영상들이 이제 몇 개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현재 지금 바벨론이 굉장히 큰 그런 나라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 이후에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들이 이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리디아 이런 나라들을 정복해서 하나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메데바사는 약 한 116년 정도 지속되는 그런 왕국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메데바사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로 형성이 되는데 이 메데바사의 이 역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페르시아 일반적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런 강대한 나라가 형성이 되고요. 이 페르시아가 서쪽으로 리디아까지 정복하고 나서 더 바다 건너서 저 조그만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또 성경 에스더서 배경을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300이라는 영화 1편에 보면 페르시아와 그 스파르타와의 이제 전쟁, 그 테르모필라의 협곡에서 있었던 전쟁, 그리고 영화 300의 두 번째 2편은 살라미스의 전.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 해군군과 페르시아의 전쟁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의 왕, 그 대머리 나오잖아요. 나는 관대하다라고 나오는 그 왕이 바로 그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고 성경에는 그 이름이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페르시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힘이 약해지고 그 이후에 이제 헬라가 그 다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환상으로는 이제 표범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헬라는 그 작은 도시 국가들의 연합인데 페르시아는 거대한 나라가 헬라를 침략함으로 인해서 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이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와 맞서서 가장 그 강하게 맞서 싸우던 도시 국가 중에 큰 도시 국가, 두 도시 국가가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스파르타가 약해지고 그리고 아테네가 약해지는 이 틈을 타서 북쪽에 있었던 마게도냐가 힘을 가지게 되고 마게도냐가 헬라를 통일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왕 필립 왕이 전쟁 배상금으로 페르시아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이것들을 전쟁 물자로 계속 비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가 이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향해서 진격해 나가기 시작을 해서 평생 20살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30이 되는 날 10년 동안 전쟁터에서 살다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그의 이제 부하 장수 4명이서 나라를 헬라라는 거대한 나라를 4개의 나라로 나눠서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날개 넷은 알렉산더의 정복 활동 그리고 머리 넷은 이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Sold her soul to death himself. Today we will dance across the backs of dead Greeks. You're no god. You're just a man. Choose your glory! Let it be shown
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의 역량으로 이 헬라 제국의 이제 거대한 제국이 이제 이루어지죠. You break my heart, you men! Afraid! Of course you have fears. We all have fears. Because no one has ever gone this far before. And now we are weeks from the encircling ocean, our route home. We'll build a fleet of ships and sail all the way back down the Nile to Egypt. And from Alexandria, we shall be home within weeks. There to be reunited with our loved ones, to share our great treasures and tales of Asia, and to enjoy our imperishable glory to the ends of time. Follow Alexander! What? Silence? Rattlers? Rattlers! I'm not the one. We're the land of his glory. King, I'm a fighting man. I don't like no belly aching. I won't tolerate in any of my units. I lost many a man. Young ones never been with a woman. Some died of disease. Some were butchered in Scythia by the banks of the Oxus. Some died good. Some just didn't get no luck. But they died. 40,000 I come over with 8 years ago. And we marched after you more than 10,000 miles. In the rain, in the sun, we fought for you. Some of us, 50 battles we've been in. We killed many a barbarian. And now when I look around, how many of them faces do I see? And now you want us to fight more of these crazy monkey tribes east of here. We hear talk of thousands of these elephant monsters. There's 100 more rivers. Crowders! Good Crowders. Who better than you to speak? Most noble of men. But you know there's no part of me without a scar or a bone broken. By sword, knife, stone, catapult, and club, I've shared every hardship with all of you. And you have, my king, and we'll love you for it. But by this, too many have died. You have no children, Alexander. And we're just humble men. We seek no disturbance with the gods. All we wish for is to see our children and our wives and our grandchildren one last time before we join our brothers in that dark house they call Hades. Yes, you're right, Kratos. I have been negligent. I should have sent you veterans home sooner, and I will. The first of you shall be the Silver Shields. And then every man who served 7 years, with full pensions from our treasury. Respected, rich, loved. You'll be treated by your wives and children as heroes for the rest of your lives. And enjoy a peaceful death. But you dream, Kratos! Your simplicity long ended when you took Persian mistresses and children, and you thickened your holdings with plunder and jewels. Because you've fallen in love with all the things in life that destroy men. Do you not see? And you, as well as I, know that as the years decline, and the memories stale, and all your great victories fade, it will always be remembered. You left your king in Asia, for I will go on with my Asians.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많은 이제 전쟁과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런 삶의 무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국이 계속 변하면서 바벨론에서부터 메데바서로, 메데바서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그렇게 제국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정복을 통해서 유다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으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죠. 그리고 흩어져 살게 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가 온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새로운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메데바사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이렇게 제국을 바꾸시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드러내시고 또 그리스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다시 한번 통합하시면서 이 이후에는 헬라어라는 언어가 온 세계 공용 언어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헬라는 인도까지 점령을 한 이후에 그 인도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 이런 헬라의 문화들과 인도의 문화들이 이제 섞이는 그런 문화의 섞임의 역할들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그 부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확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눠지면서 특별히 이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톨레미 왕조 안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계획 도시를 세우는 이때에 이곳에 도서관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을 건설하면서 그 유대교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70인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세계 만국어가 되어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일들이 급속하게 이제 퍼져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나시고 알려지는 일들을 제국의 변화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셨던 것이죠. 로마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진격하던 헬라가 서쪽을 막을 힘이 이제 없었던 거죠. 오랜 세월 동안 헬라라는 제국이 유지되다가 로마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그 로마라는 나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또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 이 제국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에 로마 제국이 만든 그 도로 이런 도로들을 통해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급속하게 또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각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국의 무너짐과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의 열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어떤 사람들의 욕구나 욕망이나 그리고 이제 꿈 이런 것들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짐승의 환상 2장과 7장을 표로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7장에 보면 심판의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제국이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세운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뿔에 대한 것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열뿔 사이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작은 뿔에 대한 것인데 이 열뿔을 그 열왕시대라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견해들이 있는데 로마의 황제 그 열 황제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로마 제국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에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하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이루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바벨론의 삶 그리고 페르시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의 삶과 그리고 나라 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보통 나라라는 단위, 국가라는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나라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만 그리고 내가 속한 이 나라만 구원받는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온 세계와 인류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는 그런 인간적으로 경계에 지어진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일.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8장에 보면 이제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순양과 순염소 메데바사와 그리고 이제 헬라라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뿔 가진 순양은 이제 뿔이 두 개이기 때문에 메데와 바사라는 두 나라의 연합, 즉 페르시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순염소가 서편에서 와서 서쪽에서 오는 그리고 현저한 뿔이 있는 이런 걸 통해서 헬라와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고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이 꺾인다는 것은 알렉산더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현저한 뿔이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해 났다는 것 제국의 분열 그리고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눠질 것이라는 그리고 한 뿔 중에 작은 뿔이 난다는 것은 그 셀루쿠즈 왕조 안에서 그 이제 등장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제 어떤 왕에 대한 그런 지칭으로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메데바사와 헬라라는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에 가면은 이런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또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기도해서 우리가 좀 70년 만에 그치리라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책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알려진 연수 70년을 깨닫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야기들, 특별히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주께 범죄하였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그 70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른 이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른 이래가 정확하게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 기간을 있는 목적이 24절부터 이렇게 좀 설명되는데 내 백성 거룩한 성을 위함이고 허물이 그침이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메시아가 오심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른 이래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과 이때가 언제인지 다니엘 입장에서 전혀 알 수는 없었으나 이걸 통해서 다니엘에게 기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중보 기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인 주장은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10장에 보면 강가에서 본 환상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허리에는 그 순금띠를 띤 그런 분을 만나게 되죠. 계시록에 보면은 또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런 메시아에 대한 모습들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좀 더 눈에 잡힐 듯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2003년에 이제 200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02년에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외부에서 오신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형제님은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는데요. 울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모님을 존경은 하지만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저는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잘 살아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부모님도 저에게 목사가 되라, 뭐 목회를 해라,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갑자기 저에게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사가 되라, 목회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그 예의, 어른에 대한 이제 예의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속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이 있었죠.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다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거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21일 금식을 그때 하기로 결정했었던 거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21일 금식을 다니엘이 21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워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 40일은 못할 것 같고 40일은 적어도 한 예수님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이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21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일째 되는 날 밤에 제가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저는 이제 고향이 울산인데 경남 양산에 보면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21일까지 금식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집회 시간마다 가서 이렇게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쭉 가지다가 20일째 되는 날 저녁에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제가 그 앞에 그 강대상이 있으면은 앞에서 5번째 왼쪽 벽에서 3번째 방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 앞에도 사람, 옆에도 사람, 이쪽에도 사람, 뒤에도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음악이 이제 크게 나오고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면은 옆 사람이 기도하는 이야기가 다 들리잖아요. 나도 내 기도 소리가 막 들리고 옆 사람 기도 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이렇게 막 정신 집중하지 하면 놓치고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조용한 어둡고 깜깜한 곳에 저 혼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둡고 깜깜한 곳에 혼자 갇혀 있는 상황에 멀리서 가늘고 약한 한 줄기 빛 같은 것이 저에게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서 그 빛의 구멍을 파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멍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지고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이 커졌어요. 머리가 들어갈. 그래서 제가 그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었더니 그 밑에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가 이제 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무 멋지고 영광스럽고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마치 교회 같은 그런 곳에 제가 천장에서 내려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돼서 저 멀리 강대상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섰는데 너무 멀어서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가 줌인되는 것처럼 쫙 이렇게 확대되더니 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가라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신학교를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가라라는 음성이 들리고 다시 제가 원래 있었던 그 앞에서 5번째 왼쪽 벽에서 3번째 방석에 제가 있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찬양 소리 들리고 주변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멋진 장면으로 하나님 저를 콜링하신 거죠.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003년 9월에 강원도 홍천에 제가 DTS를 하러 갔어요. 목회자가 되기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 삶은 바뀌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바뀌었는데 제 주변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그 탕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이랬던 삶이어서 1월 1일부터 20일까지 금식기도 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학교를 복학을 했더니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뭐 했을까요? 저희 친구들이 제일 먼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제 입에 물려주려고. 나 담배 끊었어. 뻥치지 마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가면요. 밥 먹으러 가면 밥만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마다 친구들이 제 앞에다가 술을 따라주고 한잔 하라고 하고, 그럴 때마다 술 끊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담배에 대한 유혹과 술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알아보는 차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DTS라는 훈련이 있다라는 소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예수전도라는 단체가, YM이라는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고 DTS라는 훈련이 있는 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DTS를 이렇게 컴퓨터로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휴학을 하고 배우고 복학을 하기 딱 좋은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이 홍천 DTS였던 거죠. 그리고 학교를 휴학하고 DTS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DTS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정영수 간사님께서 이렇게 저희 그 강의하러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때 참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 DTS를 하면서 어느 날 예배 중에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때와 비슷한, 정말 비슷하지 않은 비슷한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때 막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곳으로 데려가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대상에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보여주셨던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그리고 아주 조그만 그런 장소에서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래도 할래?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식이면 저 안 합니다. 곤란합니다. 처음에 저를 이렇게 부를 때는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저를 꼬셔놓고 이런 식이면 곤란하죠. 안 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한창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펑펑 울면서 네 하나님 이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늘 마음속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와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있어도 저는 거기를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명도 없는 곳에서도 너 이래도 할래라고 저한테 물으셨고 제가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 비전과 소망함은 이런 그런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돌아서지 말라는 저에게 격려, 그리고 위로,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걸 통해서 저는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힘과 격려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제가 붙잡고 제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반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제국에 대한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제국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기대하면서 힘을 얻고 격려받고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세 왕이 나오는데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아하수에로, 그리고 3절에 장차 능력 있는 왕 하면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남방왕은 톨레미 필라델푸스, 프톨레마이오스라고도 하죠. 이 왕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남방 왕이 다스리던 지역. 그리고 북방 왕은 안티오쿠스 3세. 이 북방 유다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이 초록색의 다스리는 북방 왕 셀류쿠드 왕조에서의 안티오쿠스 3세. 그리고 비천한 북방 왕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합니다. 제가 시트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그런 헬라 제국 안에서 있었던 상황들, 이것이 특별히 그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북방왕과 남방왕, 북방의 셀류쿠스 왕조와 남방의 톨레미 왕조가 서로 이 지역을 뺏고 뺏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 그럴 때에 뺏고 뺏기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들을 잘 이겨내는 시간을 가져가라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고 말썽을 많이 피우던 그런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지금 키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만 해도 굉장히 체격이 크고 그리고 덩치가 큰 편이어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지금까지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소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일진 이런 비슷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했었는데요. 학교에 가서 주로 잘못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에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제 맞는 것이 그냥 이렇게 큰 문제되지 않는, 오히려 이제 당연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 좀 많이 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맞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엎드리라고 해놓고 이렇게 때리면 맞는 입장에서는 맞을 준비를 하죠. 어떤 준비를 합니까?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별로 안 맞아 보셔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바짝 긴장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때릴 만한 부위, 예를 들어서 엉덩이나 허벅지나 거기에 근육을 최대한 수축시켜서 그 충격을 이렇게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안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다가 언제 때릴까 하고 긴장이 딱 풀어졌을 때 그때 딱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배가 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고를 해주면 받아들이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다니엘 1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고, 그리고 준비하라는 예고, 이런 또 예고의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을 역사와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장의 내용들과 실제로의 역사들을 그렇게 매칭을 시켰을 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후대에 보니까 실제 역사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은 다니엘이 쓴 게 아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경험한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기록해서 다니엘서에 첨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니까 후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거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시지 못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제가 DTS를 할 때에 저에 대한 이제 예언을 강사님이 이제 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형제님은 나중에 제가 그때 이제 26살이었으니까 형제님은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 살게 되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됐어요. 어디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에서 또 말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된 거예요. 오늘이 11월인가요? 네, 11월 16일이죠. 지난달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를 2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미얀마 한 주, 미국 LA 한 주,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한 주. 그리고 한 달 동안에 3주를 집을 비우고 갔다 왔고요. 다음 주에 키르키즈를 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미얀마를 가고 그리고 12월 셋째 주에 이제 태국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캔슬까지 하는 이렇게 바쁘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1월에 베트남 이제 2주를 갈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전에도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비행기를 많이 타면서 자랑이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런 기대 없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 강사님이 한 가지 더 예언해 주셨는데 바지를 주름을 잡아가지고 반듯하게 입고 다닐 거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청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주름이 없어요. 언제 주름이 있는 바지를 입겠습니까? 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거나 그럴 때는 주름이 있는 바지를 입게 되겠죠. 제가 올해 8월부터 제주를 떠나서 세종이라는 곳에서 목사로 교회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제가 그냥 청바지에 뭐 티셔츠 입고 이렇게 늘 다니다가 세종시로 가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옷을 그렇게 못 입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양복 바지 이렇게 다려져 있는 날이 서 있는 주름 잡아쳐져 있는 그런 옷을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또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이 언젠가 이루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과거에 어느 시점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들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놀랍게 이루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이 기대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기대하게 하고 또 희망하게 하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현실성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증명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를 꿰뚫어 보고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한 가지 빼고요.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것. 우리가 그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수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그런 것들 가지고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상들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실제 역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제국이 바벨론이 메데바사가 헬라가 로마가, 그리고 그 로마도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도 망하죠.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끊임없이 나라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중심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미국이 온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 되어 있어요. 미국 이전에는요, 영국이었죠. 영국 이전에는요, 스페인이었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의 주권을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만이 영원하다는 것. 결국 세상의 주권이 바뀌는 이런 것들 또한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인류 종말의 때에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 것들에 대해서 천사에게 묻죠.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무 지나치게 이 일에 집착하지 마라.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받았으니 더 이상 이것에 관심 쏟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만큼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우리의 삶 속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 하루 살아갈 용기를 얻고 오늘 하루 살아갈 격려를 얻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지나갔고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메모한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처음 공부할 때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그 많은 안전한 그런 교단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방법을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그 정확한 성경의 해석들을 가지고 설명을 시작하다가 이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납득하고 용납되어져가는 어느 시점에 방향이 살짝 틀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보니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제가 보니까 이쯤에서 이게 좀 틀어지는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냥 그렇지 하고 약간 틀어진 그 타이밍도 그냥 그렇지, 그리고 좀 더 틀어질 때도 그렇지 하고 계속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신천지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미래에 대한, 현실에 대한 무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특별히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에스겔 같은 책들을 중심으로 많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1291, 1335일. 이 숫자들의 비밀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들을 가지고 과연 종말의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가 언제냐 알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도전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상을 직접 들은 다니엘도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가 이것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냥 알려고 하지 마라. 너의 남은 삶을 누려라 라고 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과연 다니엘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풀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러운 거죠.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알려고 하지 마라. 다 알지 않아도 된다. 누구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그분이 살게 하신 삶을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사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제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하십시오.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면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천사가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을 기다리라. 편안히 쉬다가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엘서가 맞춰져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 기억나세요? 어제 포로로 끌려갈 때 17세라면 다니엘의 나이 85세. 그러면 더 이상 다니엘은 이것들에 대해서 알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삶을 그저 하나님 옆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보면서 남은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직 85세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5장의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누군지 한번 불러와봐라 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잊혀진 존재, 세상 속에서 잊혀진 존재. 근데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결같은 삶. 총리가 되거나 아니면 잊혀진 존재가 되거나 늘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결같이 기도하던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모습.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로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시편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되는 그런 시편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같이 좀 보고 싶은데요. 시편 131편 시편 131편이요. 일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 고백. 많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합니까? 세상 속에서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지는 않습니까? 저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 이름의 뜻처럼. 우리나라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얼굴을 빛내는데 가장 근본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제 이름처럼 그런 큰 일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만이고 오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좋을까요? 그저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큰 일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그 일을 하게끔 만드실 때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고 겸손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나를 그 일에 쓰십시오.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당신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그저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희망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쉬었다가 11시까지 쉬었다가